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오늘은 그 정치판 속의 예수님. 이 정치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말 합니다. 무슨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느냐? 무슨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느냐? 그런 말도 하고 때로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라고 하는 건요.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치 현장에 나가서 사실은 교회가 정치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당이 있어서 독일도 그렇고 영국, 우리나라도 정치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즉, 교회는 입을 열어서 할 말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잘한 일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거나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했고 또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쁜 건 나쁘다고 말했고 또 할 말을 분명히 하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치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따끔한 말을 해야 되고 저들이 잘못할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대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나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할 때 교회는 피로써 맞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멸당한 거 아닙니까?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왜냐? 이 땅에 그런 정부는 들어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말살하고 또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부는 들어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가 피를 흘리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어젠가 그제 통계를 보니까 500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고 어린아이들도 30명 이상이 그 깐난 아이들, 기어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30명 이상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알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이 되고 또 짓밟혔습니까? 또 교회는 이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지만 잘못 정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피로 맞서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항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 여기에 보니까 무리가 1절에 그랬는데 이 무리라는 말은 바로 이 유대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집요하게 교회를 때로는 핍박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1절에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가서 이 재판장 앞에 세우는 거죠. 자, 그 재판장 앞에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를 고발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미혹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금지했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자칭 왕이라고 했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대로 맞나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했나요? 백성들을 선동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마땅히 바칠 세금은 바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세상에 바치는 것은 구별하라 말씀을 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분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한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다스릴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각 제후들, 각 나라의 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럴 때, 그때가 가장 안 좋은 때였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 세상 정치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때로는 순교하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 300년 동안 그때가 기독교는 가장 아름다운 때였습니다. 가장 휘황찬란한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다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다가 쫓겨나고, 예수 믿다가 잡혀서 불에 태워 죽이고, 예수 믿다가 잡히면 때로는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잡히면 그냥 광야로 쫓겨나기도 하고, 이때가 기독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순수함을 가졌던 때입니다. 교회가 로마 국교가 되고 나서 교회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교회는 권력이 생겼고, 교회는 힘이 생겼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마음껏 바꿀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처단시킬 수도, 왕을 불러다 놓고 처단시킬, 어떤 왕을 교황청으로 들어오라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수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생겼습니다. 이 교황청에 반대하고 교황청이 하는 일에 거역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집단이 제수이트입니다. 특공대입니다. 아주 요새는요, 이게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뒤바뀌어서 이 천주교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모임이 예수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시작은 천주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가장 성령운동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많이 닮아 있는 어쩌면 우리 개신교보다 더 앞서서 성령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입니다. 그런 걸 세월이 참 저기 하다는 걸 느끼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나라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군인들은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며 세리들은 탈세하지 말고 이렇게 그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독세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고발에 대해서 빌라도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4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빌라도는 그를 고발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어떻게 그게 죄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은 더 강렬하게 5절에 보니까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고발하는 그들의 목적, 왜 고발을 하고 있고 고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단 하나, 자기들의 그런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어떤 권력,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격이 되는, 자신들의 대적이 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참하게 제거하려는. 오늘도 이 정치 집단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이다. 이게 아군과 적군이요. 아군과 적군이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은 아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 이게 정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기도 위에 기도하라. 그들을 품어라. 이게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정치의 논리는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친구,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한번 12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옛날에는 두 사람이 원수였는데 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하는 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 될 수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뜻이 맞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같다고 하면 언제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뜻과 목적이 어긋나다 보면 언제든지 원수가 되는 사람. 오늘은 같은 당에 있다가 내일은 원수가 되어 싸우고, 그렇게 비틀게 싸우다가도요, 또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그냥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오직 그 권력자들은, 정치가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자신들의 그 안일과 자신들의 그 집단 이기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우리는 잘못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되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짓밟는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뛰어나가서 피로서도 맞설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정체를 잘할 때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고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잘하는 일은 박수 쳐주는 거고 때로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미얀마 교회가 지금 이 군부에 대해서 맞서서 한국교회에다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 세계가 우리가 이 미얀마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군부에 짓밟히지 않도록 이 나라가 자유롭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주화가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정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자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자꾸 그쪽을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저항하는 거지.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정말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내려고 이 나라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들은 바로 자기들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그들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자기들 잘하겠다 하지만 맡겨놓고 나면 백성들은 안정에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자신의 정권 하나만 가지고 그 많은 절반 이상의 수를 줬더니 정말 상상도 못할 법들을 그냥 막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분통이 터지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이 독사의 새끼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 그 잘못을 폐부를 찌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없앨까? 이것을 그들이 궁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는 빌라도와 헤롯에게서 신문 받으시면서도 주는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변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재판장 앞에서 신문하는 자리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모든 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저도 어제 열왕기 상하를 쭉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실 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들을 하나하나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우실까요? 잘하라고,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을 탄압할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아주 그 가문의 씨까지 다 말려버리시겠다,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 그 왕을 허락할 때는요, 허락할 때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같이 않아서, 다윗 같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종 다윗처럼만 하면, 내 종 다윗과 같이만 하면 이 나라가 번창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영구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다윗같이만 하면.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다윗같이 않아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네 아비 다윗같이만 하면, 너 아비 다윗같이만 하면,
그러나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가 쌓이고 이러니까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처첩을 두게 되고 은금 보화가 쌓여지니까 우상은 숭배하는 데로 가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면서도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너의 나라에서는 내가 심판하지 않지만 너의 자녀 때에 가면 이 나라를 쪼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셔요. 오늘도 하나님도 오늘요 이 나라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니까 정권을 주셔. 그러나 그들이 잘못 다스리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너희들을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맞서지 않았어요. 분명 그들을 향해서는 그냥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저가셨지만 재판장 앞에서는 자기가 살려고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국민들을 압박하고 억압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때로는 우리가 책망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집권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현 대통령이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나라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아주 후진국 취급하는 게 있어요. 경제나 문화나 이 모든 거는요 대한민국 세계 1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뭐 한두 명만 가도 난리가 날 텐데 역사회로 해외로 쫓겨난 대통령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그들이 좀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통치하는 기관 동안에 웬만한 실수나 웬만한 거는 우리가 눈 감고 쓰는 거 다 눈 감고 가야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찌 실수가 없고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게 없었겠습니까?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뭔만 봐준 거예요? 잘한 것만 봐준 거 아닙니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우리 목사님 이거 잘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큰 실수가 아니면 웬만한 것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가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요 누가 나라를 다스려도 웬만한 실수는 다 있습니다. 웬만한 허물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물고 뜯고 할 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일, 국민을 지키는 일 그거 잘못하면 그건 내려와야죠. 그러나 뭐 부동산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죽일 일 아니에요. 뭐 잘못했다고 뭐 도시계획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죽일 일 아니에요. 돈 좀 썼다고 그것 때문에 죽일 일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제일 먼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주님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정치가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도록 기도하면 우리나라 축복받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